여러분의 VIP가 됐던 성경은 확실합니까? 성경은 확실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의 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은 확실하다. 성경의 확실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답을 하려고 하면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왜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자기 아버지의 집을 주저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던 아브라함이 미지의 땅을 향해 가기 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입니다. 뭐죠? 땅, 민족, 축복이죠. 성경대학 제대로 들으셨네요. 땅입니다. 민족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그는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무자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함을 받은 인생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재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세 번째 약속의 확인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적지 않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그에게 이 순종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신 후 마지막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22장 외에도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다 읽어드렸잖아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도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왜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단어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을 통한 강조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확실성을 전달하면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도 등장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과 히브리서 6장 13절에 똑같이 나오는 두 글자로 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맹세입니다. 맹세.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것이 맹세의 성격입니다. 혼인 예배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약 맹세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부부로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는데 누구 앞에서 합니까? 결혼 안 하셨어요? 맹세를 안 하셨다고요? 혼인 예배입니다. 요즘은 작은 결혼식도 많이 하는데 예배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맹세는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한평생 길이 사랑하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함께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고 위로하며 도와주고 보호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신랑과 신부 앞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그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적인 확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이 확실성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보증이 된다. 이는 보증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절대적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처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주는 정도가 아니라 복주고 복주며, 여러분을 번성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래 참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을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또한 오래 참음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오래 참는 것은 제가 못합니다. 25년은 말할 것도 없이 2년도, 2달도, 2주도 참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 1시간도 참으실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오래 참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성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성격으로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의 확실성으로 오래 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2장, 15장, 17장 그리고 22장까지. 마지막에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오래 참음의 성격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 나의 성격보다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까?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가변적인 세상에서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아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들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맹세로 보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이유는 그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불변성입니다.
변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지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성도가 이번 주일에는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유대교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는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다 유대교로 돌아갈지라도 나는 결코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을 수 없나 봅니다. 나도 다음 주일에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믿음까지도 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변하지 말라. 너도 너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믿음을 변하지 말라. 학창 시절 단기 선교를 갈 때 연대 보증인 2명을 세워야 했습니다. 만약 병력 미필자인 제가 귀국하지 않는다면 연대 보증인이 저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군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정착해 버리는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대 보증인의 서류를 다 준비하여서 여권과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봅니다. 특별히 보증인들의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난 다음 저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공무원은 이 보증인의 서류를 보니까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는 변합니다. 정오에는 그림자가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일몰때가 되면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는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서 길이가 변하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참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혼인 예배에서 서약한 맹세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약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한 남편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한 남편이 변한 것입니다. 목자가 되면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다고 서약하셨죠. 우리 목자님도 서약하셨죠. 그런데 이 서약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목자 서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서약을 한 목자가 변한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셨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서약하셨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근데 이 서약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직분자 서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키기로 서약한 직분자 내가 변한 것입니다. 신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10가지 하늘샘 교회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표정은 아니십니까? 잘 지키는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또 잘 지키지 않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늘샘 교회 위임 목사가 될 때 하나님께 하였던 서약을 제가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서약이 있었습니다. 귀하는 본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이 서약은 제가 읽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읽고 저는 예라고 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네 가지였습니다. 사랑, 양육훈련, 화평, 그리고 부흥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나는 하늘샘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안에서 하늘샘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훈련하고 있는가? 나는 하늘샘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가? 나는 하늘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는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한참 멀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서약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기도입니다. 위임 목사 서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입고 오신 옷이 많이 얇아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날씨가 좋아졌다는 거죠. 지금은 기도하기에 참 좋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가 끝나신 분들은 슈퍼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제는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를 목자로 부르신 주님, 나를 직분자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그거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그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6장 18절뿐만 아니라 민수기 23장 19절,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변적인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진실합니다. 성경은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교인 일천 성경 통독 잘 되고 계십니까? 지난주 제가 예배를 마치고 파송의 찬양을 하기 전에 굉장히 뭔가 하나 빠졌다는 사실을 제가 한 4일이 지난 후에 느꼈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한참 동안 그래서 이 일주일의 격리가 이 후유증이 이렇게 크구나. 3월 13일 빠지고 20일 날 예배를 인도하니까 잊어버렸어요. 어차피 이게 누적되는 거니까 오늘 손 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사무엘하 12장까지 읽으신 분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흔들어 주세요. 두 번 하겠습니다. 들고 흔들고 박수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불변하고 진실한 성경을 통독하고 있다는 것은 가변적인 세상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변하는 세상과 변하지 않는 성경 사이에서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약속의 확실성을 보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비고의적으로 우발적으로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신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피성에서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좁혀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보면서 그들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데 의지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는데 붙잡아야 할 사람, 붙잡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사람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큰 위로가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로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내 영혼의 가장 튼튼하고 가장 견고한 닷과 같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박해로 인하여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고정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의 닷을 가변적인 세상 안에 내리지 말고 변함없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영혼의 닷을 예수님께 내려야 할까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앞서가신이라는 말은 선두주자, forerunner,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앞서서 첫 번째로 달리는 사람을 선두주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선두주자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늘의 지성소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 천국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은 죽음인데 그 마지막에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혹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많이 아프고 고민하고 뭔가 내 마음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마지막에 과연 어디로 들어가느냐,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하고 실행한 일들이 아무런 결과 없이 헛수고라는 삶의 무게가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나를 믿어주었던 인간관계가 하나 둘 끊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마침내 살아가야 할 소망마저 완전히 끊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정하신 약속, 불변한 성경,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약속의 확실성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